지키시는 이시다.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여호와는 당신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여호와는 집사님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집사님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는 안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24살 때 2013년 7월에 저를 이제 사모님과 엮어준 형제와 함께 부산으로 자전거를 타고 간 적이 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 후에 이제 양평으로 기차를 타고 갔어요. 경기도 양평으로 기차를 타고 가서 그곳에 하루를 묵고 월요일 아침부터 이제 달리기 시작한 거죠. 하천으로 이렇게 쭉 이어진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마다 스팟이 정해져 있는데 그곳에는 도장이 있어요. 그래서 도장을 찍고 가다 보면 하나의 이렇게 지도가 완성되거든요. 그러면 메달도 줘요. 스탬프를 다 찍으면 이 코스만.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기분 좋게 이제 출발을 한 거죠. 때로는 너무 사람이 없는 그런 지점에서는 고라니가 같이 뛰기도 합니다. 옆에서 고라니가 뛰어요. 잘못하면 수 있게 보기도 하고. 또 하천과 거의 바로 붙어서 자전거 도로가 다 있어서 풍경이 제법 볼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경치를 보면서 가는 것이 자전거 여행입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달리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편도로만 가는 거. 혀는 뭐 하루에 왔다 갔다 걸리는데 저는 못해요. 아무튼 그렇게 자전거 여행을 출발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많은 장애물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뜨거운 햇빛이었어요. 이 형제가, 저와 같이 간 형제가 2012년도에 다른 친구들과 도전을 했는데 중간에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햇빛 때문에. 이 친구가 약간 풍치가 있기 때문에 그 햇빛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너무 괴로웠나 봐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에는 장마철에 출발했어요. 햇빛이 없을 때 출발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서울은 장마철이었는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햇빛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비를 맞았다가 또 햇빛이 났다가 비 맞으면서 달리니까 비가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달리는데 이제 시시각각 바뀌는 날씨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장애물은 맞바람이었어요. 하천을 쭉 따라서 달리다 보니까 맞바람이 너무 세게 들어요. 이 양평역에서 부산역까지 450km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가려면 하루에 100km씩은 달려야 돼요. 그럼 하루에 100km씩 달리려면 8시간 달린다 치면 달릴 때 15에서 20km씩 계속 밟아야 되거든요. 일정하게. 근데 이 맞바람이 계속 불어오니까 이 페달을 밟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연습하려고 안양천에서 여의도까지 한 달여간 연습했는데 이 잽이 안 돼요. 이 맞바람. 이 형제가 낙동강 하류로 가면 반드시 바람이 바뀔 거다. 그러니까 하류까지만 우리가 버티면서 가보자. 거짓말이었어. 하류를 갔는데 더 세게 불었어.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게 얼마나 이게 처음에는 막 기대하고 설레고 출발했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세 번째 괴로운 장애물은 터널이 없는 산길이었습니다. 산을 다 타야 돼요. 근데 산을 막 타고 있으면 옆에 차들은 터널로 지나가요.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왜 이곳은 터널이 없는 것인가? 그래서 한 번은 너무 열이 받아서 터널로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진짜 목숨 걸고 타야 돼요. 큰 트럭이 얼마나 시골은 많이 다녀요. 그렇죠. 한 번 가면 막 휘청거려요. 한 번 가면 휘청거려요. 그러니까 다시 산에 탔어요. 산이 오르고 정상이 안 보여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나는 오르고 있는데 내리막길처럼 보여요. 이게 막 울타리가 내리막길처럼 보이는데 난 오르고 있어. 자전거를 못 타죠. 끌고 가다니까. 끌고 가면 또 시간이 지체되니까. 또 내려올 때는 아주 금방 내려요. 그렇게 오르막길이 힘들었습니다. 네 번째로 힘든 건 피로가 누적되는 거였어요. 피로가 누적되고 안장에 앉기가 싫었어요. 앉아만 있어도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앉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제일 괴로웠던 건 저희가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데 다른 사람들도 자전거를 타고 달려요. 근데
너무 좋은 자전거를 타고 어떤 사람은 누워서 달려요. 누워서 타는 자전거를 타고 산을 오르는데 너무 부러워. 저는 그때 당시 15만 원짜리 자전거를 끌고 가는데 막 몇백만 원짜리 자전거를 타고 가니까 걔는 한 번 밟는데 한 바퀴가 한 10번은 도는 것 같아요. 나는 한 번 밟는데 왜 한 바퀴도 안 도는 거지? 그러니까 비교가 막 되면서 막 내가 이것을 즐기려고 시작했는데 너무 괴롭고 언제 끝나나 그렇게 자전거를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추억을 떠올려 보니까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신앙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얼마나 기대하고 설레고 시작했어요. 근데 현실에서 마주하는 그 장애물들 때문에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가야 되는 건 아는데 포기하고 싶고 괴롭고 지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뜨거운 햇빛처럼 이리 가도 저리 가도 계속 있는 문제들, 계속 있는 유혹들, 불어오는 맞바람처럼 내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성숙되어져야 되는데 계속 가로막히니까 그것도 괴롭죠. 또 산길을 오르는 것처럼 신앙이 너무나 힘들고, 기도하는 거 힘들고, 말씀 읽는 거 힘들고, 전에는 성경 공부 열리면 막 기대하고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 참여했는데, 성경 공부 열리면 이제는 어때요? 똑같은 거 또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 설교 본문 들은 본문 나오면 똑같은 얘기하고 기대가 전혀 없고, 장시간 피로가 누적되어서 안장에 앉고 싶지 않은 것처럼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더 기대가 가득해야 되는데 예배 오는 것이 힘들어지고 생모임 하는 것이 지겨워지고 침체에 빠지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제가 비싼 자전거를 부러워하는 것처럼 나는 믿음이 이렇게 침체되고 정체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잘 믿는, 기도도 아주 뜨겁게 하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다, 간증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걸 보면 괴로운 거죠. 즐겁게 시작한 신앙의 여정이 어느 순간 괴롭게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편 121편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른 노래입니다. 신앙의 여정을 지나가는 가운데 너무나 힘든, 쉽지 않은 것, 어려운 투성, 그때 부른 노래가 이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을 보시면 무슨 노래라고 파란 글씨로 써있죠? 성경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율법상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 시기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는 순례자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들은 최소 수십 킬로미터에서 수백 킬로를 달하는 그런 거리를 걸어왔어야 했어요. 특히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 출발하는 사람은 120에서 150km를 걸어야 해요. 그러면 하루에 한 20-30km 걸었다고 치면 2달을 걸어야 돼요. 2달을 걷는 그 걸음의 길이 거리도 만만치가 않은데 편한 길이 아니었다는 거죠. 북쪽에서 내려오는, 갈릴리 지역에서 내려오는 순례자들은 요단강의 계곡길을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며 걸어와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높은 곳에 있거든요. 근데 계곡길에서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되니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그럼 남쪽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남쪽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은 광야길을 걸어야 했어요. 햇빛이 쨍쨍 내리는, 또 밤에는 추운 그런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순례자들이 걸어다니는 길을 틈타서 많은 강도들이 길목마다 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강도의 위험에도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면서 한 사람이 강도 만나서 옆에 쓰러져 있잖아요. 그게 그 당시에 빈번하게 일어났던 순례자들의 미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생 짐승들이 위협하고 날씨가 계속 바뀌고 2달 동안 걸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좋지 않은 걸음.
근데 그 피로와 정신적인 부담, 그 모든 것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길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 노래를 부르고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목적지에 다다랐다. 그들은 어떠한 노래를 고백하며 기도하며 목적지에 다다랐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에 향하여 노래를 들으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지금 순례자의 길이 어렵고 괴롭고 힘든데 나를 도와서 목적지에 다다르게 하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며 그들은 믿음으로 노래하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지 이 8절밖에 되지 않는 이 시편 속에 지켜주신다, 지키신다라는 말을 6번이나 쓰였습니다. 그들이 고백한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은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근육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3절부터 6절까지만 읽어도 하나님의 지키심은 멈춤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멈춤이 없어요. 쉬지 않아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도우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지켜주심, 완전한 돌보심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붙드는 하나님이 2절에 보니까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은 불완전할까요? 완전할까요? 완전하다고 믿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블레이스햄톡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누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 121편이 참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을 가게 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지키심은 돌보심은 완벽하고 완전하다고 이들은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상 마주하는 현실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 같이 느낄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불완전한 것 같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 같고 늦은 것 같고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을 때가 더 많은 게 오늘날의 우리의 삶이다 보니까 이 시편 121편이 고백은 하지만 좋은 시인 것 같지만 하지만 우리 마음에 진정 믿음으로 고백되어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절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혼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고난의 부재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을 우리 삶의 어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은 고난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해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을 허락하실까요? 고난을 허락하세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무엇을 허락하신다고요?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시진 않는다는 것. 아마존 원주민 중에 이런 부족이 있대요. 성인식을 할 때 그 성인식에 해당하는 자녀를 깊은 숲속 큰 나무에 묶어둔다고 하루 동안. 그러니까 아마존 숲속에 손발을 다 묶어놓고
있으면 위험하겠어요? 안 위험하겠어요? 위험하겠죠. 근데 놀랍게도 그 수백 년 동안 단 한 명도 아이가 죽은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아이가 묶여있는 그 주변에 아이 모르게 아버지가 그 아이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지키시기 위해 때로는 어려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7절의 환난이라는 단어는 불행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에서 만나게 되는 고통스러운 모든 순간들을 이 환난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또 어떻게 쓰이나 봤더니 고통스러운 훈련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고통스러운 뭐예요? 훈련. 훈련은 왜 하는 것입니까? 성장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 청소년부에 예은이가 있습니다. 강예은. 이 예은이는 레슬링 선수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예은이가 청소년 국가대표가 됐어요. 오. 제가 예은이가 대회를 하면 유튜브에 이렇게 뜨거든요. 실시간 제가 막 보지 말라는데 찾아서 봐요. 그럼 정말 막 벅차올 정도로 싸웁니다. 그리고 예은이가 어떻게 훈련하는지 듣기만 해도 대견스럽고 대단하다고 여겨지거든요. 저 나이 때 여자의 몸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 근데 그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막 청소년부 차양팀 모여서 나눔하면 훈련이 너무 힘들다고, 하고 싶지 않다고. 좀 쉬운 훈련이면 할렐루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일은 비가 오게 해주세요. 비가 오면 좀 덜 힘든 훈련을 하니까. 근데 그 고통스러운 훈련을 견뎌내고 해냈기 때문에 지금의 자기까지 있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고난도 우리는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감당하게 될 때 그 훈련이 삶의 유익이 되도록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들은 시편 121편을 고백할 수 있는, 순례의 길이 힘들지만 위험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반드시 지켜주실 거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운 고난이 찾아왔을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돌보고 계시고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우리 육체, 이 땅에서 삶도 지켜주시지만 우리의 무엇을 지켜주시는 분일까요?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 전도서 12장 7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약하라.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서 죽어 썩어져 없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아무리 건강하고 풍족할지라도 영혼이 병들고 가난하다라면 그것이 복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기 위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앞서 말했듯이 고난을 허락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찾아온 그 어려움이 결국에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살리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그 눈이 열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바람은 이런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하나님의 바람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몸만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몸이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 다시 재림하실 그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주님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 어려움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드시기 위해 때로는 어려움을 허락하시죠. 하지만 그 어려움이, 그 아픔이, 그 괴로움이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8절입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키신다고 말합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금 잠깐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관점으로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영원히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순간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떨까요? 악할까요? 무조건 선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지금 당장의 관점으로 보면 재앙이고 괴로움이고 실패이고 불행이지만 영혼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선하심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로마서 8장 18절과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시편 121편과 같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라 찬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가 당한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어려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정결하게 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 고백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기 때문에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그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의 관점으로 우리 삶을 보아야 하고 그 영원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라 고백하며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신데 이 하나님 우리가 맛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려야 하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게 1, 2절입니다. 1,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으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라.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향하여 눈을 듭니까? 산을 향하여. 당시 고대 사회 속에 신은 산에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순례자들이 산길을 걸어가고 지나가면서 산을 볼 때 무엇이 세워져 있었을까요? 수많은 우상들이 곳곳마다 있었어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그 수많은 우상들에게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그 시온산을 향해서 눈을 들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 주변에 깔려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지만,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건 수많은 우상들. 그때 우리는 그 우상들에게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 때 우리에게 도움을 베푸시는, 우리를 지키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도움이라고 고백한 이 시인처럼 우리도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태도는 무엇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기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오,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라면, 그러한 태도를 우리가 갖고 있다라면 그것은 반드시 기도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눈을 들리라, 그 위를 쳐다본다, 하늘을 쳐다본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많은 우상들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우리를 지키심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유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이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는 그런 축복으로, 그런 영광으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힘든 이유는 문제는 알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문제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오늘 이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겠다.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